두 번째 시간은 우리 정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는 죄입니다. 정욕은 7대죄 중에서도 아주 일상적이고 또 그러나 치명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죄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 죄가 아주 일상적이면서 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만 틀어도 여러 성범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죄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성범죄들, 바로 이 정욕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이 정욕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된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엔조이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엔조이 문화는 이 청년들 사이에서 아주 좀 일상적인 용어로 이제 자리 잡은 용어입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만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은 크게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즐기는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욕은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열매를 맺습니다. TV 광고가 바로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 광고만 틀어봐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쁜 남자 배우 혹은 연예인, 여자 배우, 연예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큰 수익을,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자본을 바로 이 광고에 투자하는 것이겠죠. 큰 광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잘생기고 더 예쁜 배우들을 선호하고 또 채용합니다. 그러면 그 영향들은 또 일반인들에게로 향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사회가 정한 미를 목표로 이 일반 대중들은 이 미를 목표로 삼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몸매 만들기와 성형수술 등이 바로 이러한 역량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자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정욕을 품은 대상, 이런 예쁜 사람들을 보면서 저자를 내 정욕의 대상으로 삼고 소유하려고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탐욕의 눈으로 그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상품화가 된 것이 일상화된 사회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욕과 성에 사로잡힌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부터 정욕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랑의 특징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욕은 이러한 사랑과는 달리 반대의 성격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욕은 모두 상대방을 원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욕은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나 혹은 상대방이 누리는 어떤 그런 풍요로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원합니다. 상대의 인격이나 삶, 그리고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만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욕은 상대방을 비인간화하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고자 하는 특징을 가지고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욕은 채움보다는 오히려 결핍과 고독감만을 남깁니다. 정욕이 열매 맺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은 또한 상대방에게 상처를 크게 남기기도 합니다. 정욕의 두 번째 특징은
아주 강력한 흡인력입니다. 성경에서 정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갑이라는 단어와 또 헬라어 에피티미아라는 단어들은,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 무언가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그런 바람과 같은, 바다와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욕이 가진 강력한 이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 또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정욕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유혹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아픈 척까지 하면서 집요하게 다말을 노렸고 결국 그녀를 차지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 정욕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프란체스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란체스카는 그 결과가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시동생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래서 남편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프란체스카는 이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프란체스카는 아주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런 지역에서 사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토록 휘몰아치는 강력한 회오리 바람 속에서도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이 정욕이 주었던 달콤함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고 아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만큼 정욕이 가진 흡인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이성은 마비됩니다. 심지어 불행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마비되어 그 길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해서 낭떠러지로 가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갑니다. 바로 정욕은 이처럼 무섭고 심각한 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욕의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욕의 세 번째 특징은 이 죄가 육체적인 죄면서도 동시에 영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욕의 열매는 몸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영혼과 마음, 또 생각과 정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정욕은 영적인 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머리로부터 시작되어 몸으로 이어지는 이 정욕의 죄를 그 특징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너의 마음을 가장 먼저 더욱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근원이 이것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죄, 이 정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